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27절, 28절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히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하고요. 그다음 12절에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되어져 있는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굉장히 압축적인 얘기들 속에도 있고 또 풀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고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로새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고 바울은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니까 여러분을 5절에서 나는 비록 여러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에 반복적으로 두세 절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런 분이니 여러분은 이분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절을 찾는다면 2장 6절이 되겠죠. 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7절은 좀 더 부연해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바울의 또 다른 그 편지인 로마서 거의 비슷한 배경입니다. 골로새도 가보지 않았고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쓸 때 아마 골로새를 먼저 쓰고 로마서를 뒤에 썼겠죠.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썼던 이 복음의 핵심이 잘 정돈이 되어져서 로마서에서 길게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거기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갑자기 막히네. 12장 1절 로마서 12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신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또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하죠. 오늘 어떤 버전으로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만한데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뛰어넘었던 1장 15절부터 20절의 얘기로 다시 가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0절 같이 보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당신이 보이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왔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어졌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왕권과 주권과 권력이나 권세나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하여 만들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있고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거 아니면은 내 목숨이 그냥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붙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그분이 만드신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자주 까먹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가 셋 되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잘 나오다가 넷이 되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곳곳에 사고를 칠 때 사랑은 쏙 들어가고 갑자기 그냥 막 버럭하고 뛰어나오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만나고 거기에 뭔가 휘둘리게 되고 거기에 갑자기 내가 욱하게 되고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럴 때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그리고는 다른 것을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워시만리 계열의 형제교회 가게 되면 동방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아주 중요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은 주 예수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짖습니다. 순간순간 이거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보면 잘 합니다. 어떻게 하죠? 주여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사님들 할머니들은 주여 이럴 때 보면 그 왜 우리 엄마들이 애들 뭐 사고 칠 때 휴 이러면 애들 벌써 막 주눅 들고 그냥 긴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인생의 어떤 힘든 것을 다 담아서 주여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의지를 담아서 주 예수여라고 딱 바라보는 거죠.
그게 동방기도 전통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기도로 이렇게 이름 부름을 받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죠.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분의 이름이 들어가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아주 중요한 그 존재가 들어가죠. 그걸 부르는, 그러므로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본문은 2장으로 다시 가서 그분 안에서 9절,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한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신성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있고, 놀랍게도 그분 안에서 10절 여러분도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것들을 다 만드신 그분의 부족함 없는 충만함이, 차고 넘침이 내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시달립니다. 애정 결핍, 물질 결핍, 그 다음에 또 뭔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없는 파워의 결핍, 뭔가 세상 속에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 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12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살아날 때 일어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유혹하는 모든 것들, 내 속에 뭐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수많은 결핍된 환경들, 생각들, 느낌들, 기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리라는 거죠. 십자가에 던져버렸다고, 이미 죽었다고. 돌아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풍삼기 하면 늘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죽지 못해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겸손이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한다고 그러죠.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고 나서 그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입고 살아났음을 주장하는 것, 이게 현재 나라고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죠. 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베이스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내가 선 자리에 서라고 제목을 삼았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버렸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보가트처럼, 보가트가 뭔지 알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등장하는 그 나쁜 놈. 그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그 디멘트로 나타나고, 뭐 그다음에 론 같은 경우 거미로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나, 말할 수 없는 것 같으나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두려움이든지 인정받고 싶음이든지, 그 속에서 뭔가 결핍하다고 느끼고 있는 어떤 그것, 이미 던져버리고 죽어버렸는데 그놈이 자꾸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온다고. 보가트를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요? 웃기는 걸 상상하면 되잖아요. 웃기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래서 론은 그 거미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그 많은 팔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 막 넘어지고 하는, 그러면서 막 웃어버리니까 사라졌단 말이죠. 이미 내 속에 죽어버렸던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같이 죽어버렸던 그걸 보면서 아이고 별로 힘도 못 쓰는 게 가짜가, 이러면서 내가 걔를 그렇게 바라볼 때 힘을 못 쓴다고요. 그걸 붙잡자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났다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했을 때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바람은 알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그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었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살아났음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 굳게 서라라고 6절, 7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이 절로 넘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함 넘치게 하라라고 본문은 약간 명령형처럼 얘기를 하죠. 아니 감사야 내가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강요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죽어버렸던 그 옛 존재 그 결핍들이 계속 살아와서 그게 나인 것처럼 떠오르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걔를 우스개로 만들어버리고 아니야 너 가짜야라고 의지를 다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계시지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의지를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표시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철도 건널목이 거의 대부분 없어졌지만요. 예전에 제 어릴 때는 철도 건널목이 늘 있었어요. 뭐 도시 곳곳에 철도 건널목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차단기가 내려갔다가 차단기 올라오는데 거기에 간수가 있죠. 늘 지키는 그 간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열차가 지나가면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손으로 표시합니다. 왜요? 표시를 합니다. 왜 하냐면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열차들이 지나가는데 지나갔네? 그러고서 그냥 끝나면 내일 하다 보면 걔가 지나갔던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행동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나갔다. 그러면 그때 내가 표시했지라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는 거죠. 그게 사고를 막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 행동 법칙이어서 그걸 이제 다 도입을 했고 그대로 했었어요. 마찬가지죠. 내 삶이 맨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니지. 난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전 것은 죽었지. 라고 행동하는 게 그게 뭐냐면 감사를 표하는 것.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새롭게 하셨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감에 아주 중요한 터전입니다. 6절 7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혹은 개역 한글에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accept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가 의지를 다해서 받아들였다는 뜻도 되고 또 혹은 받았으니라고 해석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가 전수해 줬단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았다라는 전달받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서 1장 24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조금 이따 그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따라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교회 일꾼됨에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바쁜데 사경회에서는 그때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이 삶을 위해서 나는 관제로 드링킹 오프링으로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내가 2장 1절 라우디게에 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풍삼기의 저자이신 김영국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좀 하루 종일을 있으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산 단독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부산 경남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꾸려 나가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함께 세미나 참석하고 했던 분들이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 대화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였냐면 가정교회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가정교회 말고 혹시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가운데 가정교회를 빼고 다른 그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분들도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옛날에 우리가 마루타 우리 맑은물 교회가 풍삼기 마루타 시절인 7년 전에 그리고 그 뒤에 막 이거 막 초창기 시작했을 때는 이 질문에 김영우 목사님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난 지금 물었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게 있으면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가정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하나.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성환 형제 커플을 만나서 같이 또 맛있는 걸 사주더라고. 그래서 또 나 또 맛있게 먹었잖아요. 이런 일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7년 전에 우리 원용 형제가 목자로 헌신을 했을 때 그때 지금 성환 형제 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진섭 형제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밑에 동생 누가 있죠? 한 2살 밑에 융이 나이에 목자로 헌신을 했어요. 놀랍죠? 새롭더라고요. 홍태 형제도 그때죠. 네. 그러니까요. 이 가정교회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가짜로부터 우리는 가짜가 올라와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면서 이게 너야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라고 그리고서 새롭게 된 새로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하고 두 번째 아까 제가 갑자기 뛰어넘어서 놓쳤는데 그 2장에서 얘기하기를 8절에서 누가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다른 이 시대의 철학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의 철학들과 가치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그를 통해서 바라보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데 있어서 설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설교가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설교는 사람을 바꾸는데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번에 우리 IBF 훈련에서 우리 주강사였던 배성우 간사가 4D 설교를 했대요. 4D 설교를. 젊은이답게 4D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향유를 붓는 여인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디퓨저 2병을 들고 와서 복도를 다니며 이렇게 막 뿌렸대요. 온 복도에 다 이렇게 다 디퓨저 2병을 뿌리고 나니까 막 향기가 가득하잖아요. 향유의 그 현장감 있는 4D를 느끼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세월이 지나면 그때 배성호 간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내용은 다 까먹고 향유 그것만 기억날 거다. 그렇죠.
제가 오늘 단언하건대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 마치고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보면서 저의 설교 내용들 3분의 1은 다 흘려보낼 거야. 설교는 조금만 바꾸지만 진짜 우리를 바꾸고 진짜 우리를 붙잡아주고 강건하게 터 위에 세워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공동체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공동체,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일자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앉음도 물론 교회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변화보다는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눈물 씻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목자로 헌신한 분들이 삶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을 때 같이 부부 싸움하고 같이 뒤집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 얘기가 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에야 비로소 이제 김용 목사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들 모임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냐? 우리 삶을 나눌 줄 모른다는 거죠. 맨날 가르치는 데만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지역 네트워크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불꽃이 튀면서 아 맞다라고 나오는 게 뭐였냐? 가정교회 하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가정교회 하자.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이 든든히 세워져 나감이 있느냐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보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이때 교회는 다 가정교회들이었어요. 뭐 대집회 거의 없었어요. 이 초창기 이 가정교회들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영광스러운 초대, 영광스러운 부름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부름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은사와 나 자신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사와 직업과 가정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그 부르심. 누구든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구든지 돈을 버는 직업이든 돈을 벌지 않는 직업이든 어쨌든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일들로 부름을 받아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부름을 받은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동일한 이 본문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동일한 얘기를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자라나가게 온전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가는 그 분량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다른 많은 섬김들도 참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섬김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직분이 있으니 곧 목자입니다. 이 목자로의 부르심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만 되면 이제 새로 한 가정이 목자로 헌신하는 귀한 헌신의 자리를 보게 될 겁니다. 예전의 직분은 선지자였고 이제 새로운 직분을 받았는데 목자의 직분.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 가정이 이제 목자로 세워지는 시간을 보게 될 겁니다.
문득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내랑 둘이서 우리 목자들이 7년을 8년을 연속으로 달려와서 지칠 때도 됐는데 지쳐도 그만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 목자 모임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속에 진짜 행복함이 있어요. 그 속에 있으면 저 자신도 가면 쓰지 않아도 되고, 물론 제가 뭐 여러분 앞에 가면을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잘 쓰진 않습니다. 간혹 씁니다. 그러나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어도 가장 편안하고 제가 격려를 받는 자리. 왜냐하면 우리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지나왔던 그곳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움을 입었던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분량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자라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그 철학들이, 속임수들이, 허영들이, 전통들이, 세상에 유치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가짜인 것을 분별해내는 훈련들을 같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하든지 풍삼기 훈련을 하든지 기타 등등 이런 제도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디딤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보다 더 토대가 세워지겠지만 그 토대를 쌓고 쌓는 것 위에 구체적인 우리의 매주의 삶을 나누는 그 비형식적인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양육, 그 속에서 이 시대의 가치관들을 분별해내게 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절 이 골로새의 환경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인접한 곳에서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리스 하게 되면 신화의 나라잖아요. 로마가 그 신화를 이어받았고 그 신화들 속에는 그 뭐 인간하고 비슷한 수많은 신들도 있고 그리고 반신반인도 있고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의 그 반신반인 뭐 헤라클레스 비슷한 예수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헬라의 그 신화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요. 또 유대의 전통들로 보게 되면은 유대의 전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받아들이겠죠. 제가 인도에 갔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요. 인도에 가니까 그 전태영 선교사 있었던 시절에 인도에 갔더니 예수를 전하면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 인도에서는요. 유명한 탤런트도 신이에요. 인간이 다 신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시바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뭐 연예인도 섬기고 다 신이 되어 섬기는 중에 수많은 신 가운데 한 신 예수 받아들이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쩌면 오늘날 그럴 것 같다. 인도처럼 그럴 것 같다.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수많은 부채살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예수라는 신 하나 정도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겠구나.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우리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대로 온전히 있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형상으로서 존재하며 그분이 우리를 그 형상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털을 내리고 굳게 서라고 얘기하는 이 전혀 다른 결이 다른 얘기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그 얘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얘기들을 우리 가정교회가 만들어가고 써나가는 거죠. 이야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찬송할 때 어떤 때 눈물이 나고 어떤 때 가슴이 벅찹니까? 찬송 그냥 하면 드라이해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가 내 삶의 스토리와 딱 만날 때잖아요. 내 삶의 스토리와 딱 만날 때 눈물도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도 들게 되고 복참도 밀려오고 그러잖아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나 혹은 우리 그 2장에서 나오는 8절 9절 말씀이나 12절 13절 말씀이나 찬송이에요. 초대교회 찬송들. 이 찬송이 내 속에 딱 와서 부딪히는 것은 내 얘기가 있어야죠. 그죠? 내 이야기가 어디서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맞아라고 세워지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교회 속에서 그가 풍삼기를 나누면서 풍삼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격려함을 같이 받았던 스토리 You raise me up 이렇게 불렀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했던 것. 그래요. 정말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오늘은 제 삶의 주중의 삶의 스토리가 목회자들과의 만남이어서 예화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그 친한 것 같으면서도 깊이 나누지 않는 이 거리감. 내가 내 속을 다 털어놓았다가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이게 있어요. 또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서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교하는 마음. 근데요, 이 지역 안에서 제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풍삼기를 했었어요. 풍삼기를 했던 그분하고는 통해요. 삶을 나누었으니까 진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풍삼기를 했던 이끔이와 따름이 관계는 다르지 않나요? 이 속에서의 뭔가 이 격려와 세워지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움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터전으로 삼아서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한 개 한 개 동참하게 되고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정교회를 지난 7년 동안 같이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가정교회가 새로운 교회 개척을 좀 해야 될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파송을 받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7년 동안 함께 지냈던 각 가정교회가 이제 새롭게 파송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파송을 했었는데요. 우리도 아마 이제 사무엘 목자가 또 새롭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던 또 정말 멋지게 교회를 잘 섬겼던 또 한 목자 가정이 새로운 가정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개척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모든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파송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해서 교회들이 되어나가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년을 함께 지냈으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세워주고 너무 잘 알고 너무 가족이어서 정말 가정이어서 헤어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이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바울이 1장 24절부터 내가 이 일을 위해 헌신했고 이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의 그 세워져 나가는 교회 위에 나의 삶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가 헌신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가정교회 나누면 아마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 속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이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고 풍성함을 함께 나누며 감사한 삶을 살아갈까? 교회가 답이더라고요. 그죠?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감으로 그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 교회가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변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날마다 믿는 이들의 숫자가 늘어났더라 라는 얘기 그 얘기를 우리 함께 스토리를 써나가는 겁니다. 기대하시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환 형제 그리고 융희 형제의 나이 때 헌신하고 그다음 결혼하고 애 낳고 또 기저귀 갈아가면서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목원들을 섬기고 헌신했던 우리 이 귀한 선배 목자의 뒤를 이어서 나도 그 길을 가야겠구나. 헌신하시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사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여러분 부모님하고 제가 나이가 같구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섬기고 헌신했던 그러한 어떤 제가 꿈꾸고 펼쳐내는 상상력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꿈꾸고 펼쳐내는 상상력하고는 뭔가 세상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다른 세상 속에도 여전히 능력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쓰기 위해서 또 목자로 헌신하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에 좀 현장의 주인공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쉬지 않고 나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나 빨리 붕삼기 마치고 입금이 하고 제자 훈련 할게요라고 자원들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때가 되면 주께서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괴롭혔고 얘가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그게 가짜라는 것을 한번 속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반대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터전이 어디인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영역 전체를 만드셨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기에서조차도 나를 당신의 풍성함으로 이끄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분을 붙잡고서 내가 이기겠노라고.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15장 보게 되면 인간의 가장 두려운 대상인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며 사망을 향해서도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아주 꾸짖고 있는 바울을 만나는데요. 지방교회에서 주 예수여 라고 부르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당신의 형상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 기도를 드리며 나의 새로운 존재감을 확인하고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출발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